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제 그 페이퍼에는 어떻게 썼냐면 주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에서 성경 본문에서 말했던 내가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읽었는데 거기 1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 얘기할 때 그들로 내 기쁨을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기쁨.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참 보면서 한편 좋기도 하고 한편은 좀 아쉽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때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 각자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초창기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기뻐하는 게 곧 하나님의 기쁨과 같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즉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우리는 시작해야 되고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성화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랑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가 모세 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모세가 이끌어 가는데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이 그런 일을 불순종하는 것들을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라 하라 하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배 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요나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목이 주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러한 존재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긴 하지만 세상을 만든 건 인간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또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뭐 우리 기도도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해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정치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두 가지를 일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1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혼동하면 속한다는 거하고 세상에 산다는 거하고 세상에 속한다는 건 달라요. 우리 어디는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제일동포 같은 경우는 일본에 살고 재미동포는 미국에 살잖아요. 그냥 일본이나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은 어디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어떤 가수는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인가 어디는 거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끔 되는 상황이 지금 되었죠. 남자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 국적이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꼭 가야 될 것이잖아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어디에 나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한국인이란 자기 소속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 있지 않아요. 우린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약에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막 욕을 할 때 같이 욕하나요? 우린 욕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저기 독도를 미국 사람들이 이거 독도는 일본 해지라고 얘기하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살아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의 소속은 어디이기 때문에?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럼 세상에 살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다 흩어져 살 수 있고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에 속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사실 그 시대에 사는 그 중동적이게 살던 사람들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 대부분이 할례를 많이 행했어요. 지금 우리 할례라 그러는데 이제 할례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이렇게 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많이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해왔던 거지만 물론 그 중에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해왔던 그런 것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안 해왔던 걸 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너와 나의 그리고 그걸 인용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우리 할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성찬식을 하는.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걸 기념하여서 그들은 유월절 기념을 하여서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면 늘 그들은 모여서 규례에 맞춰서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느 날 늘 해왔던 걸 가지고 떡을 다 들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는 나의 살이라 그러잖아요. 몸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떡을 먹을 때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떡을 먹을 때 이건 진짜 예수님 살이야 하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살처럼. 또 이거는 뭐 포도주는 피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게 그 성찬식도 기념하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할례. 왜냐하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얘기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먼저 일단은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는 생각하며 살죠. 많은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다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해요. 이건 다, 그리고 다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얘기해 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말해 왔어요. 그냥 쉽게 우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 살았으니까 얘기가 돼요. 그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해요.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게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어디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은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순간이 됐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지만 다윗은 그때 깊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다윗은 생각이 참 깊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잘못했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아, 내가 이걸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선지자서 너가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했어요. 물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참 훌륭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잘못했을까? 근데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자기가 잘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잘못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자기가 잘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이런 마음으로, 뭐 사람들은 다윗 보고 믿음이 좋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에 살아온, 세상에 살아온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교육받아왔던 이런 것으로, 내가 정말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신앙과 지성과 말씀으로 내가 갖춰진 나, 세상에 있는 나.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정말 내가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으니,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시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무엇을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나요? 무엇이 신앙인가요? 다 멈추고 새로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피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지만 농부들이 부부가 둘이서 밭에서 이렇게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서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는 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 이제 곡식이 이렇게 열매가 있지만 사실은 진짜 그림에는 곡식이 아니잖아요. 관과 해골이 있어요. 더딥혀진 새로운 그림인데 진짜 그림은 해골이 있는데 누구의 해골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어려운 전쟁과 위기 속에서, 많은 내란과 위기 속에서, 침략 속에서 내 아이가 죽었어요. 내 아이를 우리 밭에다가 관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요. 얼마나 부부가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종이 울려요. 그 시간만 되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마을.
그 마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두 부부의 모습. 우리 그 그림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전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자식이 죽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설사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자식이 죽었다 하더라도, 어떤 큰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따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서 가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땅 속에서 네 아우 아벨 피가 나게 지금 울부짖고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속쓰릴 수 있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이 아무리 억울해서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 난 뭘로 살까? 그잖아요. 사람은 생각하게끔 되어 있고, 사람은 행동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은 말하면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멈추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간단하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되겠죠. 오직 성경으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통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주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가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빨리 찾는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입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은 분들만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먼저 뭡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게 침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붙잡아 가셨을 때 대제사장 앞에 서잖아요. 막 많은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와 있어요. 예. 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잠잠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할 때 보면은 잠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 17장 28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잠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큰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난리를 피우죠. 그때 비하 히롯에서도 홍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에는 바닷가인데 왜 하필 우리 일로 와서 도망갈 데도 없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게만 놔두지 그냥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고 난리를 벌써 피울 때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잠잠한 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격적인 말이고 가장 큰 소리고 가장 큰 행동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일제시대 때 3.1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총칼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들지 않았잖아요. 손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총칼이 죽어갔잖아요. 그 외침이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들이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걸 들은 거예요. 그들은 그 전국 곳곳에서 그렇게 외쳤지만 전 세계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게 1945년도에 해방에 이르게 한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은 이 잠잠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냐면 요한복음 아까 17장을 보고 있죠.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요 하나만 보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17장 26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잖아요. 자, 26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라 얘기하느냐? 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부모에게 자식을 매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은 맞는 게 싫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자녀는 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모도 사랑하지만 그 자식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자식을 매를 때려버리고 일하는 것이 그 때리는 것이 곧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에요. 고통스럽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 이제 매달리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보고 이 길을 가라니까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내 뜻,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두려운 길,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가라는 그 길이 나의 십입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과 모든 것을, 헤아리는 거나 모든 것을 멈추고, 비판하는 거 모든 것을 멈추고, 저들의 외침처럼 아우성 치는 걸 멈추고, 그런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의 길을 가라.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세상 일도 주 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안 하면 괜찮은데 하면은 좌우가면 무슨 얘기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는, 가기 싫어도 가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가난해져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세상의 꿈과 희망과 야망을 포기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욕망을 절제하기 시대도 절제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모두가 가지 않는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곧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라.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신앙생활이 할 때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왜 없겠어요. 왼수 같은 인간도 있고 핍박한 자들도 있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혼자서 애쓸 때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알아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으로만 가는데, 그렇잖아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심걱정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도 나는 왜 그럴까? 왜 힘들고 어려울까?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면, 전제 조건은 주의 이름으로 간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묻는 건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까? 정말 그렇게 속한 자라면 여러분이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록 우리는 그게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길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들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떤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말하게 하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길을 주어진 주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많은 것이 하와의 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 눈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해도 그 길을 십자가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면서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길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쁨, 나의 이 기쁨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0장 기도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믿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삶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